그리스도교의 핵심, 그리스도교의 진리됨은 부활에 있다. 이 말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로는 되지만 이것을 체험으로 경험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간혹 우리에게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전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때 참 당혹스럽고 무엇이라고 대답해도 또 다른 말로 물어보는 그 사람들 때문에 곤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질문만큼 당신은 부활을 믿습니까? 하는 이 질문도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말로는 되는데 입에서는 분명히 예라고 하는데 가슴에서는 불안합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부활을 말할 때 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할 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뿐입니다. 근데 그 대답이 얼마나 힘이 없는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교의 핵심이 부활인데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이 부활, 이 부활의 신앙인 것이 우리의 현실적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보여달라고 합니다. 눈앞에 내놓으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2000년 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한 사람도 있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가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은 자들은 복되다. 부활신앙을 설명할 때 도마의 변화 과정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설명합니다. 먼저 의심의 단계입니다. 부활, 못 믿어야 맞아요. 안 믿어지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죽으면 끝인 거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난다. 이것은 의심해야 당연한 거죠. 신앙생활 단계에 제일 먼저 믿어지지 않고 의심하는 단계가 있어요. 교회를 왜 다니는 거야? 예수를 왜 믿는 거야? 이스라엘의 신을 왜 우리 한국 사람이 믿어요? 의심의 단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심하라, 의심하라, 또 의심하라. 그 다음 단계가 만남의 단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도마에게 한 말씀이에요. 말씀의 핵심이 있죠.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 눈에 보이는 것이 믿는 거라고, 눈에 보여야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진짜 믿음이다. 도마는 그 예수의 말씀에 영혼의 울림을 경험하죠. 우리가 영성에서 말할 때 영혼의 북소리라 그럽니다. 내 영혼을 둥둥하고 울리는 예수의 말씀에 그가 열리면서 그 두려움과 의심과 답답함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당신은 나의 주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순교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인도로 선교하러 떠납니다. 도마의 묘가 인도에 있어요. 그가 인도에서 순교했다고 봅니다. 그 옛날 2000년 전 실크로드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길을 따라왔겠죠. 그 인도에 전해진 복음이 중국으로 가고 중국으로 간 복음이 그 삼국시대, 초기 삼국시대에 우리 한국, 우리 이 조선 땅, 이 한반도에까지 전해졌다고 보는 거예요. 세상은 부활을 싫어합니다. 믿지도 않지만 싫어도 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초창기 바로 그 초대교회 때도 예수님의 부활 앞에 사도행전 4장 1, 2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였다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들이고 성전의 봉사자들이고 사두개인들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성경을 아는 지식인들이고 그러나 그들은 죽음 이후 예수의 부활을 믿지도 않았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고 전하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들이 부활을 몰랐고 믿지 않았고 전혀 부활 신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뿐만 아니라 진리입니다.
사망은 종말이 아니라 또 죽음에게 우리가 굴복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게 순종합니다. 살아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나요? 살아나려고 죽었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이 진리를 보여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오늘이 바로 그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주님이, 그 예수님이 무덤을 박차고 죽음에서 부활로 나온 부활의 날 주일입니다. 만약 죽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도 장렬한 죽음, 멋있는 죽음으로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줄 거예요. 죽는 것도 멋지게 죽는 사람도 간혹 있지 않아요? 근데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도 죽음의 모습, 장렬한 전사로 멋지게 죽었겠죠. 그걸로 끝이겠죠. 그러나 그는 그게 아닙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을 주시려고, 죽음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보여주려고 그가 십자가에 달리고 살아나셨어요. 우리는 질문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죽은 자도 부활할 겁니다. 나도 죽으면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나도 부활할 걸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비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 우리가 아직은 경험할 수 없지요.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그 다음 문제가 있죠.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나에게 부활은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죽어보아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자고 지금 죽어야 합니까? 그럴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죽어라, 그리고 부활해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라. 살아서 부활을 경험해라. 지금 너의 삶에서 부활을 맛보아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은혜고 특권이고 권세다. 매일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부활주일 또는 성경을 공부할 때 많이 읽고 아는 말씀입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던 길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3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이야기를 안다고 보기에 좀 뒤에서부터 읽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무슨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3일 만에 살아났다더라. 그를 본 사람도 있다더라 하면서 예루살렘 성내에 소문이 나고, 특히 예수의 공동체 제자들 속에 예수가 살아난 것을 보았다, 예수가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들로 지금 들썩거리고 있는 이야기들을 이 두 사람,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 중에 오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18절, 그 한 사람 글로바. 이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아마 그 당대 초대교회 때 예수님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라고 불린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는 길에 예수님이 갑자기 동행을 합니다.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나타나리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고, 또 특별히 16절 보십시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영적으로 아마 그 순간에 주님이 이들의 영적 눈을 어둡게 하셔서 지금 자기들 곁에 만난 사람이 예수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있겠죠. 더 큰 부활의 의미를 이들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계획이겠죠. 그래가지고는 얘기를 나누는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모르는 척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막 말을 하는 거죠. 이 18절 다시 보십시오. 그 글로바라고 하는 자가 예수님에게 말해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또 능청스럽게 19절이죠. 무슨 일인데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는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근데 21절 우리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해주고 이 나라를 해방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줄 뿐인 줄 알았는데 그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낙심했었다는 거죠. 그러나 22절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는데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났다고 하는 천사들을 보았다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 가운데 24절 어떤 사람들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고 그런데 예수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추측합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왜 가고 있을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우리의 주님 예수는 죽고 부활했다 그러지만 아직 보지는 못했고 자기들에게 궁금은 하지만 자기들의 소망은 사라졌기에 어쩌면 자기들이 원래 살았던 엠마오 고향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을 풀어줍니다.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면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해 줍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놀란 거죠. 28절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말씀이에요. 엠마오에 왔습니다. 이들은 엠마오 마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곳이 목적지가 아니라 더 멀리 가려고 하는 것 같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29절 강권하여 예수님에게 부탁을 한 거죠.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더 많은 말을 좀 들어봐야 되겠다. 이 사람에게 뭔가 영적 진리가 있다. 그러니까 강권해서 붙들고는 우리와 하룻밤 묵을 수가 없느냐고, 우리와 같이 가서 더 깊은 말씀을 좀 풀어줄 수가 없느냐고 막 붙잡고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간 거죠. 예수님 또 못 이기는 척하며 가셨겠죠. 그런데 가셔서 30절입니다. 음식을 잡수실 때에 그 떡을 들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이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럴 때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이 떡을 들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떡은 하며 줄 때에 제자들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영의 눈이 그제서야 떠진 거죠. 주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겠죠.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또 그 순간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 당시 예수님의 몸은 부활의 몸, 영체라고 보는 거죠. 신령한 몸,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졌지만 그러나 또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이 다음에 우리가 부활할 때 바로 그 영체로 부활한다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그들에게 똑같은 인간처럼 보였지만 순간에 또 사라지셨어요. 그때 또 이 사람들 보십시오. 너무나 놀랍고 부활한 주님을 만났기에 어떻게 합니까?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갔다고요. 그 밤에 열심히 엠마오로 내려온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는 너무나 놀라고 기뻐서 그냥 달려간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더니 제자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도 지금 뭐하고 있어요? 34절에 제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주님이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베드로가 지금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하더라.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도 35절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신 일을 이 제자들에게 그 예루살렘 초대 공동체에게 우리도 부활의 주님 만났습니다 하면서 그 밤새 달려와가지고 그 기쁨과 감격을 함께 누리고 있는 이것이 오늘 부활의 날 바로 그 부활을 목격하고 만났던 사람들의 모습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도마단계와 비슷하다고 보죠. 의심하다가 만나서 깨닫고 놀라서 기쁨과 감격으로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려고 달려갔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바로 이것.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달려가게 했는가? 오늘 부활절을 맞아 우리가 매주일, 매 부활의 날 주일마다 또는 1년에 한 번씩 부활을 만날 때마다 과연 이 부활이 나에게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묵상해야 되거든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부활의 뜻이 뭘까? 저는 32절에서 그 주제를 찾았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예수님, 부활의 주님, 오늘 부활이 나에게 의미가 뭐냐? 나를 뜨겁게, 내 삶에 새로운 열정을 불어일으키는 능력,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뜨거움이, 이 열정이, 이 감격이, 이 불덩이 같은 사랑이 바로 부활의 감격이고 부활의 기쁨인 것을 오늘 우리는 또다시 부활주의를 맞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뜨거운 열정을 회복해야 됨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흔히 무신론자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 니체는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이런 일화가 있지요. 어느 주일 여동생과 함께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자기들 다니는 교회죠. 교회 가서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려다 말고 강대상에 서 있는 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니체가 이렇게 빈정대며 말합니다. 저기 있는 저 인간은 웃거나 울기는 하는지. 이게 니체의 기록에 나오는 거죠. 저기 있는 저 인간은 웃거나 울기나 하는지. 무슨 말일까요? 내 아버지지만 목사님이 너무 경건해서, 너무 거룩해서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거룩한 척. 그 아들이 보는 눈은 그랬던 거죠. 좀 더 밝을 때는 밝고 웃을 때는 웃고 울 때는 울고 기쁨과 아픔과 슬픔을 같이 나누는 게 아니라 너무 고상해서, 너무 거룩해서 표정도 없는 거죠. 학자들 중에는 말합니다. 니체가 무신론자가 되고 반신론자가 된 것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 때문이라고 말하죠.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 보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무표정하고 무감동하고 무의지적이고 무용기, 무의미, 열정 없음, 삶의 기쁨과 변화가 없고 빛과 소금의 아름다운 역할이 없는 죽은 자 같은 무리들. 니체는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무표정한 얼굴로 줄지어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포로 수용소가 아닙니다. 부활의 공동체가 뭡니까? 우리 안에 뜨거운 열정 때문에, 기쁨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노래와 찬송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이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우리들의 모임. 예수님을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내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다시 살아나는 마음. 그것이 부활입니다. 힘들고 지루하고 아프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세상살이에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때문에 어쩔 줄을 모르고 기뻐서, 즐거워서, 감동 때문에, 열정 때문에 세상을 흔드는 사람들, 기쁨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세상을 깨우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오늘 부활을 사는 사람이라고 엠마오의 두 제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도 마음이 뜨거우냐고.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격,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이 내 안에 뜨거운 열정으로 솟아오르도록, 그 열정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좋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그 열정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십시오. 이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열정이, 부활의 뜨거운 불덩이가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